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젤렌스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일들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한 4% 정도만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불안은 막연한 감정이어서 상당히 불편한데도 이것이 잘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격입니다. 여러분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으로 떠나가신 분들 많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신 분 많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생각에 대한 설교를 꼭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가 심리학자들은 약 6만 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6만 번의 생각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생각은 어제의 생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우리의 생각의 80%가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 본능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도 말입니다,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 2가지 생각이 긍정과 부정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존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2 사람에게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똑같은 양의 물을 주었습니다. 사막을 반쯤 건넜을 때 2 사람의 수통에는 물이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때 A라는 사람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 불안감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맥박을 빨리 뛰게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며 긴장하게 됩니다. 침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하고 호흡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런 신체 변화는 몸의 운동량을 늘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모했던 수분량도 더 많이 늘어나서 물을 마시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왔는데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물을 마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막을 다 건너가기 전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실제 조난 상태였다면 심각한 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수통을 보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합니다. 반이나 남았네라는 생각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오고 감정도 안정적입니다. 신체 반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졌고 원래 마시던 속도대로 규칙적으로 물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어려움 없이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A와 B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안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적인 상황에서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습관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택까지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면 10분이면 갔습니다. 신호체계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빨리 가면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아침에 18분이 걸리던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차를 태워줬는데 10분 만에 오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저는 한 길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아니하면 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습관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틀리기 때문에 고치려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찾으면 상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그렇습니다. 자, 나는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왠지 외톨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 감정이 지나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내가 위험하면 119가 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만약 집에 불이 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집에 있는 시간도 안절부절한 것입니다. 또 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와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이게 불길한 징조로 생각을 하고 이 불안감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 생각이 어디서 흘러는지 잘 몰라서 상황도 못 바꾸고 생각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목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는 15만 명이 있습니다. 많죠? 그 무당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 친구를 한 달여 전에 만났는데 무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번 행축에 제가 초대하려고 관계 맺게 하려고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전화를 할 때마다 문자가 와요. 상담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당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계산하다, 고려하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평가하다,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6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6번 되풀이 되어지는데 헬라어로 호사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안한 생각을 버리고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심사숙고할 때 참되고 경건한 것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할 때 이 참되면은 알레데스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truth,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떠오른 이 생각이 진리에 부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가? 여러분, 오늘날은 참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진리예요. 저마다 다 생각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 거짓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야의 어떤 지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는데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읽어보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보면 제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니 이 시대가 더 불안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종교 다본지 입장에서 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두 개 이상 될 수가 있습니까? 두 개 이상 되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 진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는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준이 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불안의 문제는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기준이 분명하면 불안한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했는데 이 경건은 평균보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경인데 무슨 존경이냐면 결과의 존경이 아니고 과정의 존경이에요. 세상은 어떤 일의 결과가 좋을 때 존경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장 이렇게 보면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성도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이 자격은 결과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과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이런 과정으로 살아야 되고 집사는 이런 과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가치 있는 것이며 존경받을 만한 그 과정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내가 가진 마음의 이 불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경건함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정이 경건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점검할 때 불안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불안한 생각을 버리고 선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제 옳다라는 것은 정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게 정의의 옳은 것의 앞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권성징악이 뚜렷했습니다. 주인공은 착하고 그리고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미디어 영화를 보시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악당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악한 사람을 보고도 측은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하며 선택하게 될 때 불안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또한 정결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결함은 세상적인 기준의 그 도덕적 깨끗함의 정결함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정결함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면 그게 정 깨끗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 혼자 있어서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의 정결함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함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걸 말합니다. 성경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에 보면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인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릇 비유에서 보면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아요. 금그릇도 지저분하면 쓰임받지 못하고요. 연약한 질그릇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할례를 요구했어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전에 구별되어져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불안한 생각이 많아지느냐 하면 자꾸 세상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과 구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들을 때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한다, 정결함을 사용한다라는 생각만 구별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그 당시는 한국교회 신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신대학교에는 의대가 있는데 89년도, 90년도, 91년, 92년도까지는 고신대학교 입학할 때 수석 입학을 의대에서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 신학과에서 입학을 했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좀 독특한 친구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이 공부가 어려워서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1학년인데 막 라틴어부터 해서 독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0살, 21살의 마음에도 뭐냐면 이 공부에 자꾸 뒤처지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가 강복동에서 이제 차를 갈아타는데 거기서 부산 미문안까지 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걸어가면서 꼭 제 입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부르며 가는데 그러면 이 불안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그냥 고백,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감정들이 교차되어져서 나중에 막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탈 때 되면 한숨을 쉬면서 버스를 타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들이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의 감정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지배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랑이 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불안의 문제가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했는데 자, 내가 가진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출발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지만 우리 생각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고쳐지고 그 평안을 통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불안한 생각을 버리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덕이 있든지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는 좀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아르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면 덕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훌륭한 인격을 보고 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르테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자, 탁월하면서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탁월함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일 잘하지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무슨 유익이 되어지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팩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보면 제가 어떤 분들은 나는 사실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뒤끝은 없대요. 그러니까 오만 말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손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불안의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칭송받을 만하다, 기념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이 기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칭찬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념비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헌금해서 선교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동행하며 헌당식에 참석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념비적인 일이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의 역사에도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물질을 헌신할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 헌금을 할 때 보면 이 돈이면 자녀의 인생에 무언가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 돈이면 그래 큰 돈은 아니지만 내 노후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다.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생각이 뭐냐면 이게 기념비가 될 만한가? 칭송받을 만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이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봐도 이 말들을 다 이해했어요.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결과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깨끗한 것을 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인생에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성경이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심사숙고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자꾸 사람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 안 해도 돼요. 사람 앞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인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덕을 세우는가? 기념비인가? 될 만한가? 심사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생각에서 평안을 누리는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진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점검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하고 그러니까 옳고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기념비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정치, 경제 여러 상황적으로 보면 다 불안한 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다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생각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여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